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큰 사업을 했습니다. 물려줄 자식이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하나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가까운 친구에게 모든 면에서 좀 손색이 없는 그런 청년, 양자감 좀 소개 하나 시켜달라고, 그래서 준수한 청년 하나를 소개받습니다. 이 사업가는 양자 삼기 전에 우선 그 청년을 사원으로 채용하고 얼마 동안 좀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는 청년을 불러서 돈을 1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마음대로 쓰라 이랬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사장의 행동에 얼떨떨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서 잘 보관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요. 이제 사업가 그 청년을 불렀어요. 불러서 그때 자네에게 그 준 돈 어떻게 썼나 물으니까 청년은 이제야 드디어 때가 왔다 기뻐하면서 보관해 두었던 1,000만 원의 돈 뭉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채 이야기를 했죠. 사장님, 저는 사장님이 준 돈 한 푼도 허튼데 쓰지 않고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 사업가는 이 청년을 양자로 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돈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사업하는 친구를 위해서 써도 좋은 것이고, 내가 준 돈을 좋은 곳에 투자해서 사업을 배울 수도 있었을 텐데, 돈을 그저 거머쥐고 가만히 가지고 있기만 하는 사람에게는 내 이 큰 사업을 맡기기가 힘들겠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화구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구를 구매하는 데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면 그는 이미 화가가 아니겠죠. 돈은 우리 사람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돈은 잘 쓸 때의 그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홍보비 아끼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료비가 비싸다고 아끼다가 망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어야 그 돈의 재가치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구제 헌금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을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궁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사업가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좀 무역업도 하고 이러니까 돈도 많이 벌지 않냐. 그러니까 좀 그 돈으로 구제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그런데 이 구제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 구제헌금 하는 것을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시절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농사 지을 때요, 일단 농부가 씨를 밭에다가 뿌립니다. 뿌리면서 큰 나뭇가지를 베어와가지고 막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뿌려놓고 흙으로 덮지 않으면 이제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거나
아니면 바람이 강하게 불면 씨가 날려가지고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 대부분의 씨들은 묻히겠죠. 그럼 그 중에는 묻히지 않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와서 새들이 다 쪼아 먹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농부는 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필요한 씨보다 더 많은 씨를 뿌립니다. 왜? 상실될 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져보고 여기 한 10kg 들어가겠다. 그러면 아마 12kg, 13kg, 한 2, 3kg는 다 묻히니까 그냥 날아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뿌리는 거죠. 네. 만일 그 어떤 기준보다 많이 뿌리는 것을 이게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색하게 적게 뿌리는 농부가 있다면 그 농부는 매우 어리석은 농부가 될 겁니다. 왜냐? 그 수확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색하라면 그런 사람은 마치 어리석은 농부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파종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적게 심는 자, 이 적게 심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페이도메노스입니다. 페이도메노스. 이것만 가면 인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적게 심는다. 이거는 인색하다. 인색한 게 뭡니까?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박하다. 아까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이것이 확장되어 가면 못마땅해 하거나 불쾌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색하다는 것은. 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지나치게 짜고 박하고 또 못마땅해하고 불쾌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여러분, 파종자가 그 종자를 뿌릴 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성도가 자기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아야 못마땅해 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힘들다 그래도 너무 상대적이죠. 예, 좀 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좀 힘들다 그런 뜻이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살던 거의 절대 빈곤에 가까운데 이런 세상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저희 집 부엌에 큰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뭐가 있느냐? 이 벼종자가 담겨져 있어. 이거를 이제 방언으로는 신나락이라고 합니다. 신나락. 어른들에게 신나락. 벽씨지요. 네. 씨, 나락은 벼라는 뜻입니다. 네. 벽씨. 네. 나락을 찧으면 쌀이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애들은 쌀이 나무에서 나는 줄 아는데, 이 신나락을 보관해두는 큰 항아리가 있어요. 이 종자, 벼종자, 모든 시골에서 모든 식물의 종자는 항상 제일 좋은 것을 골라냅니다. 제일 좋은 골라내고, 이 벽씨 같은 경우는 좋은 거 골라서 잘 건조를 하죠. 그리고 항아리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거를 파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울이 지나고 이 쌀을 먹으려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먹는 게 시골에는 보리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해서 먼저 먹는데 이 겨울이 지나고 이 보리 농사를 수확하기까지를 춘궁기라 그랬어요. 봄춘자에 빈궁할 궁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겨울 지나면서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보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때 되면은 먹는 게 다 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뭐 제가 50대니까 아마 50대 이상 분들은 다 아마 그런 세월을 살았고, 저는 뭐 시골을 살아서, 예. 어렸을 때 이야기하면 저보다 한 20년 그 위에 있는 분들하고 저는 레벨이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에 되면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은 뭐 근방에 있는 모든 거는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깨구리, 뱀을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어요. 뱀은 저를 보는 순간에 다 도망갑니다. 예. 뱀의 천적은 이우영이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뱀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우영이를 호출했습니다. 예. 바로 잡아가지고 구워서 선배들한테 구워주고 군생활을 보장받은 사람이 전데요. 그래, 배가 많이 고프면 봄에 산에 올라가서, 예, 이 소나무 가운데 쪽쪽 뻗어서 올라오는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막 구멍이런 거 말고. 그러면 낫을 가지고 그거를 긁어냅니다. 껍데기를 긁어내고 혀로 핥아가지고 수분을 빨아먹고 벗긴 그 살을 먹고, 그렇게 그 정도로, 예,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먹을 게 없어도 절대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그 신나락은 먹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를 먹지 않습니다. 왜? 이제 그 봄에 모짜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 벼를 이렇게 심기 전에 모짜리 이렇게 모인다. 씨를 뿌려서 싹을 틔우잖아요. 그 모짜리를 하는데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벼농사 짓고, 그래야 1년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되면 뭐 옛날에는 쌀농사 지어서 쌀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쌀농사 지으면 거의 다, 예, 가만히 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예, 그냥 조금만 먹고, 예, 그렇게 해서 얻은 것으로 그렇게 자식들 키우고, 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종자씨이지만 절대로 첫 번째 먹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모짜리에 뿌릴 때 절대로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까워, 그렇게 하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린 것이 양식이 되고 그 양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 관계에서도요, 이 동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여기 보면 관계들이 많죠. 이런저런 관계. 동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언제 돈을 빌려 언제가 주겠다. 그러면은 날밤을 새서 돈 벌어서 없으면 다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려와서 그 시간에 그걸 갚아내야 됩니다. 동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돈 빌려가지고 실컷 쓰고, 예, 돈 줄 때 되면 막 가서, 막 이만해서 막 사정이 돼서 한 번은 되겠지만 두 번 지나면은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많이 심는 자, 너무 당연하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그런데 이 많이라는 이 원어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축복의 원칙에 의해서, 축복의 목적으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많이 심는다. 축복의 원칙에 의해서 심는다. 축복의 목적으로 심는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데, 이건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만이라는 의미의 원어의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심는 거는, 많이 거둔다, 그런 뜻입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작은 교회가 있었대요.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챔버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배당이 너무 이제 낡아서 예배당을 우리 짓자, 교인들이 모여서 했는데 지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막 비도 새고 이러니까 지어야 된다,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밖에서 목사님 사택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이른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 존이라는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하는 존에게 아이야 무슨 일로 이 새벽에 왔냐? 목사님 너무 일찍 와서 죄송해요. 새벽이 아니면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왔어요. 교회당을 짓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건축 헌금도 필요하고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진짜 돈은 없고 아빠가 하는 벽돌 공장에 벽돌 한 수레를 제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술에다가 벽돌을 싣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 말과 모습을 본 챔번스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존을 껴안고 떨면서 이야기했대요. 고맙다 존아. 너무너무 고맙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린 네가 이렇게 눈 내리고 추운 겨울 새벽에 벽돌을 가지고 오다니 너의 정성과 아름다운 마음은 100만 달러의 건축 헌금보다도 더 귀하구나.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했대요. 이 소년이 커서 후에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 열악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했던 존 워너 메이커는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을 하신 거죠. 그는 훗날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졌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고요. 전 세계에 YMCA를 세우는 등 많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한 가난하고 어린 소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는 원어의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개역 개정은 단이 단수로 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단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씨를 눈물로 뿌렸더니 기쁨으로 단들을 갖고 오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귀한 물질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클래스의 상급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뭘 드려라, 어떻게 드려라, 또 얼마를 드려라, 이런 물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빌려왔다가 늦게 했을 때는 몇 퍼센트 이렇게 쳐갖고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은 뭐 과태료 물고 이자 물고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딱 구약 성경에서 나왔어요. 제때 안 갚아주고 이러면은 몇 퍼센트, 5분의 20% 쳐갖고 줘야 된다. 다 이 구약 성경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우리에게 드리라고 나누라고 그러실까? 하나님 자꾸 드려라.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 할 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가만히 계셔도 영광스러우신 분이 뭘 또 인간한테 또 무슨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아니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당신 거라고 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꾸 돈을 드리라고 헌금을 드리라 그러는가? 하나님은 욕심쟁이다. 욕심쟁이.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보다는 당신이 많은데 그래 좀 우리에게 계속 좀 주시지. 힘들어 죽겠구만. 빠듯해 죽겠구만. 뭘 자꾸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목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꾸 헌금 설교하게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자꾸 찾아와서 나 뭐라 그래. 듣는 성도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 풍성하신 분이고만 돈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일절 좀 하지 마시지. 자꾸 그런 걸 써놔가지고 이거를 나는 안전할 수도 없고 듣는 성도들은 부담 가지고 뭐 시험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참 하나님께 불만이 제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이미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기적인 용도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내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물질뿐만 아니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나, 내 자식, 내 가족, 내 인생, 내 사업, 내 즐거움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 그러면은 원래 죽 그러면은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환자들이 먹는 음식으로 일반적으로 고정화되어 있었잖아요. 죽이 아픈 사람에게 죽 써서 준다. 이렇게 죽을 아픈 사람이 죽이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죽이 아픈 사람만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아픈 사람만 본죽에 갑니까? 황죽에 가고?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환자가 먹는 음식을 만민의 음식으로 이 죽을 바꾼 게 바로 본죽이 시작을 했습니다. 본죽. 예. 그럼 어떻게 해서 본죽은 이런 고정관념을 죽은 이제 아픈 사람은 먹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먹고 싶은 사람이 가서 먹는 일상의 음식이 되도록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요즘은 뭐 본죽이 아니라 본죽엔 비빔밥, 본죽 본 설렁탕, 본 도시락, 본 우리 반상, 이렇게. 그래서 본 그룹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본죽을 시작한 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최초로 회장님이라고. 이분은 원래 천년 소재의 목욕용품을 유럽에서 수입해가지고요. 매월 20에서 30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나 IMF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1998년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력을 하다가 낮에는 요리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숙대 입구에서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호떡 장사할 때도 항상 정장을 입고 나갔대요. 왜? 내가 호떡 장사지만 나는 시시한 그러한 길거리 장사가 아니다. 나는 외식 사업가다. 그래서 미리 하며 양복을 딱 입고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인, 지금 본죽의 최복이 대표죠. 이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세 아이끼리 집에 남아서 그렇게 집을 지켰지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가 될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성공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1년쯤 지나서 한 친구가 야 사업 같이 하자 그래서 요리학원을 열었는데 막 대박이 났어요. 수강생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친구가 자기가 한번 도맡아서 한번 잘해보겠다 이러면서 그냥 배신하고 다 털어먹었다고 합니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 죽 썼구나. 죽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냐 라는 감동을 주세요. 죽을 한번 만들어. 여러분 그때 죽은 아픈 사람만 먹는 건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인생 죽 썼으니 죽을 한번 만들어보라. 그래서 그래 죽을 만들어보자.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맛을 보면서 그렇게 연구를 거듭해서 2002년 9월 서울대학로 후미진 골목 2층에 죽 전문점을 내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때부터 가맹점 문의가 빗발치고요. 일반 음식점의 경우는 창업 3년 후면 85% 이상이 문을 닫는데 이 죽집은 본죽은 한식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천호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1시간 이상을 기도하면서 성공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본사랑 복지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의 사역을 잘 감당. 이번에 코로나 오고도 많은 이 브랜드들, 가맹점들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가장 적게 닫은 이 가맹점이 본죽 가맹점 가장 적게 닫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가까운 이웃 저 땅 끝에 있는 이름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게까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를 위해서 심는 최선의 비결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물질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잘 실천하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해석해 보면 주신 복을 따라서 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비례해서 하나님 주신 복에 비례해서 마음에 정해서 해라. 내가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그래도 한 100만 원, 한 10만 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1000만 원 벌었어. 1000만 원 벌었는데 하나님이 야, 너 한 500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500은 좀 아까울 것 같은데요. 100만 원 벌 때를 생각해 보세요. 500 들여도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들으면 얼마 남아요? 90만 원 남잖아요.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벌 걸 1000만 원이 되겠어요. 500 들여도 얼마나 500이 남아요. 근데 우리는 500 들이는 걸 아까워는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예금만 비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드려야 되겠다. 두뇌를 가진 사람들은 다 생각해. 그 자기가 정한 대로 다른 사람 정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동 주심에 따라서 축복받은 것에 비례해서 그렇게 정하시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인색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워서 불쾌하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는 드리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시면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전부 다 휴지 조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드리고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은 하게 돼요. 억지로가 뭐예요? 누구가 시키니까. 목사님이 자꾸 헌금 설교하니까 그래서 드리지 말라요. 여러분 헌금은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드리면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 헌금을 드리면 자기도 시험 받고 저도 신경 쓰입니다. 믿음 없는 분들, 내가 아직 헌금을 드리기에는 내가 믿음이 없다. 나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헌금을 안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예배생활에 이렇게 잠자리 칩니까? 돌아다니도 전혀 손 넣지 마세요. 많이 빈궁하시면 넣었다가 좀 지고 올리셔도 돼요. 내 굶어 죽을 판인데 믿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 안에다 낸 것 꺼내서 가져가셔도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헌금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마시고요.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전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록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부에 기록이 다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웃을 돕는 것이 장차 얻을 상급을 위해서 심는 것이라면 그 씨를 눈물로 뿌릴 까닭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그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 받는 상급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눈물 흘릴 이유가 뭐냐. 아까워. 그럴 이유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즐겨내는 자, 즐겁게 하나님께 돼.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쓸 때 즐겁게 쓸 때가 있고 막 아까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옆에 보는 눈이 있어 막 억지로, 그리고 때로는 아까워서 막 벌벌 떨면서 결국은 내는 경우 있어요.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물질을 쓸 때 왜 아까운 생각이 들까요? 내가 형편이 그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나한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내 처지가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도우고 그렇게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서 병원비가 없을 때 대출을 내신다면 아이고 아까워, 저놈이 왜 태어나고 이렇게 내 인생 고생시키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 벌고 밤을 새고 대출을 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피부치고 그놈이 내 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지요. 그리고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놈 때문에 정말로 없는 돈 바박 걸려서 다 적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놨습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서 재정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청년들에게. 왜? 청년들이 좀 재정, 물질관이 제대로 안 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2017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고, 건축하고 3년 동안 건축으로 인해서 건축사고 소송도 걸려. 그 뒤에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 이렇게 지역에 사시다 이사 오시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각자의 신앙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 각자의 신앙이면 또 이렇게 잘 또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배우고 오신 분들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유니티, 이게 일치가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잘 양육을 통해 잘 섬겨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잘 없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양육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청년들도 보면 다 이것도 봤는데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이 기준이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가 청년들이니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니네들 이렇게 남녀 사귀고 이럴 때 상대가 니네들 보고 뭘 해달라는데 아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시간과 돈이 없어서 뭐를 못 해준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 그게 뭔 뜻이냐? 난 너 사랑하지 않아 이 뜻이야. 그것도 모르고 멍청하게. 응?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인 내가 뭘 좀 해라. 나 시간이 없었어. 돈이 없어서. 그거 너 싫다는 뜻이야. 근데 왜 자꾸 따라다니냐? 그렇게 인생 망치는 거야.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시간과 물질을 줄 수 없다면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먼저 기도로 섬겨주신 거 너무 감사를 이 시간에 드리고요. 또 물질로 참여하신 분들께 정말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가 금요일날 떠날 때 우리 성도들이 그전에도 많이 찬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 다 뭐 교회에서 다 밥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별로 큰 돈이 안 들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뭐 거의 사먹고 어디 참여하면은 뭐 수영장 한번 간다 그러면 이 돈이 감당이 안 돼요. 중고등부까지 찬조한 것들이 전부 다 많이 동이 났어요. 그 청년부 수련회 때문에 이제 부장집사님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뭐 계획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들어가 봤어요.
회비를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10만 원. 10만 원. 1박 2일 가는데 1인당 10만 원. 그래야 1박 2일 가가지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 먹고 숙박하고 또 소용되는 돈이 예산을 충족하려면 아이들이 1인당 10만 원을 내야 됐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김은대 집사님 그냥 막 대단한 능력이에요. 10만 원씩을 우리 학생한테 부과할 수 있다니. 내 청년부 20년 했지만은 10만 원 안 된다. 애들이 물론 뭐 직장 다녀도 있겠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쭉 해서 4만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재정이 한 50만 원 이상이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떠나는 날 기도하고 제가 올렸어요. 다 이만해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간다. 이거를 이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만 좀 우리 다음 세대 첫 번째 주자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섬겼으면 좋겠다. 그거 올리면서 참 여러 생각이 교차를 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올렸는데 진짜 뭐 한 푼도 안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시원찮게 들으면 괜히 올렸다가 담임 목사가 숨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앞에도 뭐 또 냈는데 또 내라고 이러니까 이거 뭐 원래 안 좋아하는 건데 그런 거네 이런저런 생각이 교차했지만은 기도하고 올렸습니다. 올리는 순간에 띠릭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다 충분히 쓰고도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여름 행사하면 이제 했던 교사들이라든지 뭐 교육자들 이런 분들 보통 식사 대접 보통 한번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약간 좀 그런 게 좀 어려웠어요. 근데 요번에 여기 청년부 가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아마 우리 교사들하고 이렇게 식사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신앙에서 비롯된 헌신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나누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미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민 일을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면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심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질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 주는 일에 정말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영역에서 헌신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관계가 분명하시면 됩니다. 물질 관계가 정확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모든 물질들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정말로 물질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적은 물질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이 내게 너무나 후하게 쓰여질 때, 내가 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인색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지만은 그 내 물질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희망을 얻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이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나의 물질을 통해서 살아나고 생명 얻는 기쁨에게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권세,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은